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은 사람을 동물로 비유하는데 뭐로 비유하죠?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의 특징이 사람과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육체적인 특징이 아니라 영적인 특징이 양하고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양의 특징을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양은 결코 혼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목자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양은요, 스스로의 방어 능력이 없어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거든요. 고슴도치는 밤송이처럼 날카로운 가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카멜레온은 자신의 색깔을 자꾸 바꾸어서 위장하는 그런 대표적인 동물이죠. 아니면 스컹크처럼 고약한 방귀 냄새를 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죠. 또 사슴처럼 연약하지만 아주 빠른 다리를 갖고 있어서 위험이 닥칠 때 도망가게 됩니다. 또 어떤 동물은 순하지만 하마같이 큰 등치를 갖고 있어서 함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은 특별한 무기가 없습니다.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요, 피할 수 있는 빠른 다리도 없고, 상대에게 치명적으로 갈 수 있는 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은 평안한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식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양은 무리를 지어 다녀요. 양은 스스로의 방어 능력이 없는 만큼 겁이 많은 짐승이거든요. 혹시 여기 겁이 많은 분 계세요? 제가 겁이 많아요. 안 믿으시겠지만 눈이 큰 사람들이 겁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양은 특별히 겁이 많은데 함께 무리를 지어 살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이 무리도 얼룩말처럼 다른 짐승으로부터 이렇게 똘똘 뭉쳐서 사자나 맹수가 왔을 때 이렇게 막지는 못해요. 겁이 많기 때문에 모여 있을 뿐이지, 또 한 마리의 어떤 그 맹수가 오면 양들은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흩어집니다. 내 걸음아 내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죠. 그때 돌봐주는 목자가 없으면 결국 다 죽고 맙니다. 세 번째로는 양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양은 멀리서 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예쁘거든요. 가까이 가면 냄새가 고약합니다. 다른 짐승들은요,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 혀로 자기 몸을 닦습니다. 또는 모래나 흙에 막 뒹굴러서 몸을 깨끗하게 하죠. 또 물에 들어가서 씻는다든지 합니다. 그러나 양은 그렇지 못해요. 오물이 몸에 묻으면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습니다. 목자가 씻어줄 때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양은 양식이나 물을 스스로 찾지 못해요. 다른 동물들은요, 예리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의 먹이를 찾는데 양은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런 예리한 감각이. 어떤 그 동물은 혀에 감각이 있고, 어떤 동물은 눈이 아주 잘 멀리까지 볼 수 있어서 먹이를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동물은 수염이 있어서 먹을 것을 찾기도 하죠. 근데 양은 돌봄이 없으면, 지도가 없으면 독초도 맛있는 건 줄 알고 먹다가 그냥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아무 능력이 없어요. 양은 이처럼 부족한 것들이 많은 동물인데요. 그러나 양에게 발달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귀입니다. 귀.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이 양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양은 스스로 길을 찾아가지 못해요. 개와 고양이들은 쉽게 길을 찾아가죠. 집을 잃었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1년 있다가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양의 시력이요, 3m도 안 된답니다. 3m. 잘 보지 못해요. 제비나 연어 같은 동물은 오랜 시간 먼 거리를 여행하고 나서도 자기 집을 찾아가는, 본향을 찾아가는 놀라운 방향 감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양은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양은 누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한 거죠. 목자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양을 인간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양이 3m를 보지 못하듯이 3분의 1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3분의 1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비즈니스에서 엄청난 성공을 하실 거예요. 3분의 1을 안다면 여러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집 앞에 엄청난 사람들이 줄을 쓸 겁니다. 3분의 1이라는 일을 여러분 알기 때문에. 3분의 1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믿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목자가 필요한데도 목자가 필요한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기도 해요. 눈앞에 풀을 쫓아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길을 잃고 위험에 빠진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길을 잃고 위험에 빠져야 자기에게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자를 찾을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를 안타깝게 부르짖을 뿐 목자를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목자가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천하고 천한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 지난주에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비슷하지만 다르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주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바라보셨을 때 느끼셨던 감정과 생각이 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양과 같다는 것을 느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인생은 허무하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난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가 없어서 우리가 고생하는 거거든요. 목자가 없어서 우리가 방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목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목자 없이 살다 보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요.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자아를 잃어버리고, 참된 자아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만 남아요? 우리 안에 남은 거는 상처만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만 남아있어요. 상처 있는 내가 난 거예요. 아니에요. 상처 치유받고 회복된 내가 진정한 난 줄 믿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목자인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또 은행에 많은 돈을 세이브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에 목자가 없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요? 우리 주님의 눈에는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길을 모르는 인생 속에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았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 안 만난 사람들은 교만하게 뭐라냐면 내가 교회 가줄게, 내가 예수님 믿어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질병 가운데 찾아오셔서 갈등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 나가줄게, 내가 당신 교회 가면 내가 도움이 될걸? 이렇게 교만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이 먼저 나를 아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주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 것 영광이요,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이것은 정말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목자로 만났다면요. 그래서 찬송가 98장에 여러분 그 가사를 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서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났다고 고백한 성도의 노래 아닙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참 좋은 나의 목자를 만나서 행복합니다. 인생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맞이했고 방황하면서 광야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황하며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유명한 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다 암기하고 계시잖아요. 시편 23편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이 고생했는데,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셨을 때 다윗은 그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광야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아는 거예요. 부족함이 채워지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외적으로 풍성한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돈 받기 위해 일하는 사꾼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온 힘을 다하여 찾아다닙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다해 양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방황할 때, 이제는 신앙생활하다 방황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신앙이 막 잘하다가 신앙이 멈추기도 하고 뒤로 물러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어디 갔는가 찾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 내 목자 되어주십시오. 다시 내 목자 되어주십시오. 고백하면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분명히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때때로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죠. 그리고 병을 고쳐주는 것에 끝나지 않았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당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던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못마땅하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섬김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1,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즉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행위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더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성경학자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신앙인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밥을 먹고 교제하고 그들을 열심히 땀 흘려 가르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목자라고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먼저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요. 한 마리 양이 어떻게 됐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남겨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합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절벽 위에 혹시 외로이 죽음 앞에 있을 그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정신없이 그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드디어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기뻐서 그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99마리의 양에게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 그 기쁨을 나누는 목자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비유예요. 여러분, 스크린에 혹시 그림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예수님이 어린 양을,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 얼굴에 웃음이 있으십니까? 네, 잘 안 보이시죠? 네. 제가 볼 때는 웃고 계시고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서 양손에 어깨에 양손으로 양을 어깨에 메고 지금 신나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나는 해냈다. I made it. 주님 말씀하시면서 지금 99마리의 양으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잃은 양은 훌륭한 양입니까? 아니면 못된 양입니까? 그래도 예수님 만났으니 훌륭한 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떠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런 양은 죄인을 의미하죠.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목장을 이탈해서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못된 양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다가 목자의 보호로부터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간 양이죠. 못된 양입니다. 비난받아 마땅하고 벌을 주어 마땅한 죄를 지은 못된 양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죄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 마땅합니다. 그러나 목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된 양인데, 못된 자식인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잃은 양은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지만 동시에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이 목자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잃어버리지 않은 양보다 잃은 양이 더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목자는 알았기 때문에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잃은 양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이고 본심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죄를 졌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잘했다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보시면서 더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더 가까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 믿고 방황할 때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지나간 것 같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 할 때요? 의인이었을 때? 잘했을 때? 봉사 잘했을 때? 아니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부족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손가락 받을 만한 잘못을 했어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면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이 가운데 있든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그렇죠?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죠. 예. 그것으로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이걸로 한마음이 되더라고요. 이거 부를 때는 손가락질 막 하다가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부르면요 그냥 좋아갖고 서로 그래 뭐 사랑받기 위해서 그 짓 하고 있지, 사랑받기 위해서 실수한 거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D코드 코드만 얘기하면 다쳐요 우리 권사님. D코드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은요 목자의 심정, 사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오게 됐는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기쁨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 옆 사람에게 나눠줍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못된 양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아직도 원하고 계시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본심이에요. 우리 주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잃은 양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랑받기에 자기는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목자 없이 살 수 있다고 교만하고 고집 부리다가 길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쓰는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예요. 자신을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것이 대단한 발견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발견은 잃어버린 우리 자아를 이끌어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죄를 정죄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포기하보다는 이렇게 어리석은 잃은 양들을 찾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희생하기를 원하시는 선한 목자세요. 이거 의심하지 말고요. 이거 꽉 잡으세요. 예. 누가 옆에서 뭐라 해도 꽉 잡으십시오. 혹시 목사가 그렇게 잘못 얘기해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고 꽉 잡으세요. 예. 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부족하다고 정죄해도 그래도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꽉 잡으세요. 예. 이사야 53장 6절에 주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지고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죄받아야 될 죄인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의 행위를 사랑의 행위로 보지 않고 율법을 어기는 행위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 타락한 본성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니까 그것이 시기가 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평가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른 양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적용하려고 합니다. 바로 들에 남겨진 99마리의 양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비유에 나오는 목자는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어디에다 놓죠? 어디에다 놓았습니까? 들에 놓았다고 말했어요. 들에 놓았다고. 4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어디다 놔요?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거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숫자로 보아도 1대 99인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99마리의 양을 돌보지 않고 들에 놔두고 한 마리의 양, 그것도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의 길을 가다가 길을 잃은 못된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잃은 양의 입장에서는 다행이지만 99마리의 양의 입장에서는 목자의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돌봄이 필요한데 왜 목자는 목된 잃은 양 한 마리에 저렇게 목숨을 걸고 찾아가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양들은 서로 마음을 모아서 우리도 목자를 떠나자,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서 대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99마리의 양들은 그런 양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목자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경험하고 깨닫고 있는 양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잃은 양을 위해 찾아 나서는 것을 지지하고 함께 응원하는 양들이었어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99마리의 양들은요, 자신들도 잃어버린 양들이었는데, 못된 양이었는데, 목자가 자신들을 구원하고 돌보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루었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지정해준 들판에 있는 99마리의 양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양들의 공동체에서 이미 받은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서로 돕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목자의 헌신을 통해 잃은 양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올 때 엄청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잃은 양은 무슨 양이라고요? 말썽쟁이 못된 양이에요. 그런데 목자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목자의 모습을 보고
오해할 수 있는 양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있겠죠. 우리와 같이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양들에게는 저렇게 기뻐한 적이 있나? 저렇게 얼굴이 환하게 기뻐한 적이 있나?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있나?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에이 삐뚤어질 테다. 우리도 이런 양이 되면 저렇게 기뻐할래나? 그러나 99마리의 양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잃어버린 양처럼 살다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자신들은 더 비참한 상태에 있었고 자신들은 더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 내가 주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신다고 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매일 교회에 나오고 싶었고 매일 기도하고 싶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뻐 보였어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그냥 예뻐 보였잖아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충만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억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7절에서 제가 드린 말씀의 근거를 찾았어요. 제가 처음 이번에 어떻게 보면 발견한 건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들에 남겨진 99마리의 양들이 하늘에 있는 99명과 연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99명의 의인,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명을 연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인 99명은 이미 천국에 들어갔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만약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한다면 그들은 다시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슬퍼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기쁜 사랑과 잃은 양이 돌아오는 기쁨을 체험한 성도들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현재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속적인 말씀을 통해 충만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99명의 의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땅의 기쁨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